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덥기도 하고 지금 목양실에 약간 공사가 있어서 제가 주중에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좀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카페는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서 어떤 그 아빠와 딸이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질문을 하고 아빠가 대답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갑자기 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종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갖기 위한 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단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카페에서 하루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종교를 혹은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종교는 복음은 위안을 받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참 알긴 알겠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감정적인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거시기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좀 지성인답게 진리를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의 한 단면이나 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언급했던 이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종교는 좀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내면 안에서 만들어내는 방식과 그런 어떤 통로가 종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 개인이 내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생성할 수 있고 작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곳곳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탁월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메모장을 두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너무 쉽고 선명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13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요 제가 만드는 거죠.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니까 뭐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 어떻게 작동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들려주는 사람은 갑자기 생긴 겁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구원은 부름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구원이 있는 거니까 구원은 부름을 전제하고 부름은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은 들음을 전제하고 들음은 전파를 전제하고 전파는 보내심이 전제가 된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글을 좀 도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안 그려져. 근데 요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봐가지고 이 글을 집어넣어가지고 도표로 그림으로 그려줘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짜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다 담아져 있어요. 보십시오. 구원은 불러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들음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보내심이 있는 자,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구원의 전개 과정입니다. 전개 수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정리해 놓은 이미지입니다. 원하시는 분들마다 카톡으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믿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믿음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믿음을 소유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이전에 누군가가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전했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부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어머님일 수도 있고요, 또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낯선 전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앉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전개 과정이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과정, 이 전개가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두려움으로 확장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골목, 어느 골목에서나, 아니면 또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구원의 이 과정, 이 전개 과정에 닿지 않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도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많은 시간을 커피도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좀 더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평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이렇게 체감되어져서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봐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구원의 전개에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주님을 부르는 곳을 그 지점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점에 있으십니까? 54년이 된 영신교회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르심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특성도하고 서기도 했는데 2차 국내 선교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고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기독교와 종교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저 개인의 신앙은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고 초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하여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최선을 다하여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선하게 살아야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체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고대시대 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종교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무와 헌신을 이행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금 지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충분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만이 보물찾기 하듯이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에는 어떤 자격이나 성취가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 심사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TV나 또 영화에서 간혹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코믹스럽게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얗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천국과 지옥 같은 것들 연출할 때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통과 관문이 있습니다. 통과 관문에가 꼭 자격 조건을 심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말은 학벌도 재산도 과거의 허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구원이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것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만약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 도덕적 선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저는 늘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생각을 해도 예배 드리기 전만 해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이번 주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도덕적인 선함이 기준에 통과할까? 통과하지 못한 제 모습에 인해서 늘 낙담하고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의무를 다 행하고 헌신을 다 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늘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요즘 방학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것들이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많은 것들 공부도 있지만 꼭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시간표를 스스로 이렇게 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한 과목에 몇백 명 학생들이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클릭함으로 그 과목을 쟁취하듯이 이 과목을 수강합니다. 좀 재미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등록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먼저 시간표를 딱 짜고 과목을 보고 그 시간에 다 들어 조용해! 하고 인터넷 좋은 환경에서 딱 떨리고 손도 대지 말라고 빠른 손놀림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울합니다. 왜요? 한 학기 동안에 시간표가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강 신청 어때? 하면 목사님 떨려요. 떨리는 거예요. 한 학기가 달려있으니까, 3개월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 한 학기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달린 문제라고 한다면 나의 남은 인생에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밤잠을 못 자고 떨리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정도로 지금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신속한 손놀림, 환경, 개인 능력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초청의 문은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뭔가 있는 듯하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목사님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요? 저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초청에, 종교가 아닌 초청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이 초청은 저절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은, 누구든지 이 초청은 저절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왜 우리 가족은 믿지 않는 걸까요? 친한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전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러야 구원이 있는데
누구도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전개 과정,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구원의 전개 과정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 인생의 해답이나 의미를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How to 방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뭐 부동산도 성공한다, 뭐도 성공한다, 주식도 성공한다. 예, 저도 안 받겠습니까? 나는 다 실패하더라고. 여러분 다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진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관계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촉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르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이 13절의 은혜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만 붙들고 살진 않으십니까? 14절 말씀, 이 무거운 책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 책임 앞에는 혹 눈과 귀를 막고 몸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또 기독교 기관 등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 발밑에 있는 이웃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우리 회사 동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 언젠가는 전해져야죠, 언젠가는 전해야죠, 이렇게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이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전파가 없으면 들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이 초청은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에 들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끕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우리를 보내심으로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전개의 최초의 출발점 뭐예요? 보내심이라는, 보내심. 중심도 보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중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보내심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자로 보낼 때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정말로 파송 선교사를 보내거나 우리가 해외 선교사 또 우리가 국내 교회 여러 사람들을 보낼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번에도 갔다 오셨지만 이번 주에 선교를 가는 것이나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 모두는 여러분 교회의 부가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겁니다. 왜 구제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들으십니까? 아니죠.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안 하면 내가 벌 받잖아. 그런 죄책감. 교회들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들 이번에 전도하니까 50명, 100명 결단하십시오. 직분자니까 이렇게. 저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 체면으로 억지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니십니까? 복음은 우리들에게 의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감탄입니다.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경우는 누군가가 먼저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한 내용을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내 혼자 내가 무슨 잘나서 내 스스로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감탄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하고 계신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라도 동참하셔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신교회 또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입니다. 뭐 500년, 1000년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140년 전에, 여러분 140년 전에 19세기 조선은 어땠습니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서양 선교사들,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나 그런 분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아니고요, 사진에 보여져 있던 저분들 때문입니다. 저분들을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전한 사람들, 권서인. 이들은요, 하루에도 수십 리 길을 걸으면서 무거운 성경 보따리를 메고 험산 중령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교는 낯선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심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곳이 많았어요. 여러분, 국내를 돌아다녀 보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곳곳에 서 있지만 곳곳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그 권서인들은 생명을 걸고 성경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조선이 어땠습니까? 유교적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묻는 것이 당신 본가가 어디냐고. 나는 왕족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신분제가 있었다니까요. 신분제가 있어서 가장 억압받았던 대상이 누구예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권서인들이 전했던 한글 성경은 단지 종교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민들이나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려나간 겁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억눌렸던 심령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되겠구나. 교육의 필요성들에 눈이 뜨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점잖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14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19세기 말에 들어왔다니까요. 구원의 첫 단추는 언제나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발이 우리 조선에, 이 한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전도팀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전도팀과 함께 서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무릎으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하는 곳 가운데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전하는 전도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아름다울까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요? 그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휴가도 반납하고 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들고 가는 짐 때문입니다. 어떤 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고 가는 이 소식이 아름다워서 전도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역시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그 초청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파하는 자는 뭐예요? 복음은 보내심으로 우리를 전파하는 자로 이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마 말씀을 들음에도 여전히 스스로 나는 여전히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주변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나르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이죠. 이제 이 아름다운 발걸음의 발자국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신교회가 54년 되었습니다. 다른 발자국이 아니라 복음의 발자국. 올해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그때까지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발자국은 복음을 전하는 발자국. 성도된 우리도 각자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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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함께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하늘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께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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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기쁘고 즐겁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여러분 각자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한 후에는 우리 청소년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삶의 영역에서부터 내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과 감탄 가운데, 나도 나와 같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